주님이 당부하신 말씀 뭐냐면, 이번 성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구별된 자라는 것, 그리고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라는 것을 너희들이 철저히 인식하고 경험해라. 아멘. 네. 우리가 왜 욕먹어가면서 그죠?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 하나님 자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는 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좀 하는 데가 좀 있긴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그 연세중학교는 3일까지 한답니다. 3일, 그러니까 오늘부터 해서 월, 화, 수 아주 그 빨간 날 꽉 채운다고 이렇게 집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거긴 거기고, 근데 이제 주님이 주실 것.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인식과 감사가 올라와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자라는 그 인식과 감사가 심령에서 올라와야 되고, 각자에게 주어진 그 자신의 몫을 감당하려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러세요. 각자에게 주신 몫을 감당하려는 사명을 가져야 된다. 그냥 성회에 참석했다가 아니라, 나 명절성에 참석했어, 이런 참석했다가 아니라 손에 증거를 쥐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시작부터 성령의 다스림 받으려 각오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신분인 것을 인식하고 예수의 은혜에 푹 젖어라. 할렐루야. 설젖으면 안 돼요. 푹 젖어야 과일도 푹 익어야 맛이 삼삼합니다. 그지? 아주 푹 익어야. 고기도 설 익으면 다시 익히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잘 익지도 않아. 설은 밥 다시 하려면은요, 골치 아파요. 그지? 제대로 익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주님이 주시려고 하시는 것을, 이번 성인을 통해 주시려고 하는 것들을 마음껏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좀 아쉬운 것은 지금 오는 사람들도 있고 좀 빠져나가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성회에 더 기대를 가지시고 이렇게 갈 수 있길 바랍니다. 전체 주제가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 그런 주제를 가지고 가잖아요.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라. 우리가 2016년도에 이제 그 주제는 복음의 혁명을 이루라. 별은 복음의 혁명을 수혜받는 자들이 누굴까요? 복음의 혁명을 이루어 갈 때 그 수혜 대상자들이 누굴까요? 네? 복음의 혁명을 이룰 때에, 그치? 복음의 혁명을 이룰 때에 수혜받는 자, 도양, 내가 네 이름 부른 이유가 있어요? 수혜받는 자, 수혜받는 대상이 누구냐면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자신입니다. 복음을 증거할 때 그 상대가 복음을 받지만 주님이 주시는 상급, 주님이 주신 축복의 수혜 대상자는 자신이에요.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마세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애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야. 아멘? 맞죠?
하나님의 기뻐하신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렇죠? 그는 그리스도시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만왕의 왕이시다. 또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들에게 상을 일차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라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고 또 영생에 달하기 위해서는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곳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첫째 부활. 이 첫째 부활. 여러분 보세요. 그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천사들이 이제 막 빵빠레 울리면서 이름을 부르고 다닐 겁니다. 성령의 소리를 들어야 그 소리를 들어. 천사들이 막 이름 부르는데 둘이 잠자고 있는데 한 사람은 이름을 듣고 휴거대도 올라가고 한 사람은 자기 이름이 불려져야 듣지. 그렇죠? 여러분요, 수많은 아이들이 쫙 있는데 누구야 부르면 그 아이는 자기 엄마의 소리를 알아들어. 저 앞에서 다른 엄마들이 막 소리치잖아요. 근데 나를 부르는 내 어머니의 소리만 들린다 이거예요. 주님이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만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님의 소리가 여러분 귀에만 들려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멋지게 가는 거예요. 내일 오전에 아이들 내일 명절이잖아요. 내일 오전에 아이들 세뱃돈 줄 거거든요. 그래 명단 다 적어놨어. 예배 오는 아이들은 세뱃돈 받을 거예요. 다입 받으려고? 네? 아, 애들만.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리, 세상에서도 자기 부모의 소리를 듣는데, 그죠? 천지를 만드신 그분이 자기 몸을 찢어서 우리를 구원해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 딸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낳아주신 그분의 소리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아멘. 이번 집회가 그분의 소리를 정확히 듣고 갈 수 있는, 그래서 딴 소리에 신경 안 쓰고 자신의 소리에도 신경 안 쓰고 어떤 소리에도 신경 안 쓰고 오직 주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소리, 그놈의 목소리가 아니에요. 주님의 소리, 오직 주님의 소리에 민감한 자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해요. 주님의 소리에. 여러분요, 회복은요 주님의 소리가 들려져야 회복이 되는 거예요. 치유를 아무리 해도 그것이 주님의 소리로 듣지 않는 사람은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치유를 해도 단 한 번을 치유해도 그 소리가 주님의 소리로 들려지면 그 한 심령 속에 주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나 치유 많이 받았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그래 하나하나 주님 말씀하실 때에 그 영들을 제거해 주실 때 그것이 주님의 소리로 들려질 때에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할렐루야. 그냥 말 좀 들어라 그래. 말 좀 들어라. 응? 요즘 제가 잘 안 속아요. 저는 막 핸드폰 막 그러면 뭐 하는 줄 알고. 지금 핸드폰에 메모하고 있어, 그지? 그래서 안 속는다니까. 주님의 소리 여러분 잘 듣자고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주님 어떤 소리를 들으냐면은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시간의 주제가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회복은요 생명이 들어가야 회복되는 거예요. 육신의 질병 속에도요 여러분요 이렇게 영적으로 보면은 자 아파. 예를 들어서 속이 탈이 나서 아파. 그럼 여기에 어둠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픈 거예요. 생명이나 사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 사망을 뽑아내고 거기에 생명이 들어가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먼저 우리 영혼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 영혼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었던 게 아니라 우리 영은 이미 죽었던 영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이 아니요. 지옥 갈 수밖에 없었던 이건 맞아. 이미 우린 죽은 영입니다. 죽은 내 영을 주님이 살리신 거예요. 아멘.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내 영을 주님이 살리셨는데 내 영 속에 생명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내 영이 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빛이 임하니까 생명이 들어오니까 영이 회복된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생명이 인생에 들어가면 인생은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가정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정이 회복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뭐냐면은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해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왜 성공하지 못하느냐? 기다리지 못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큰 뜻을 품으라고 그랬잖아요. 큰 뜻. 여러분 지금 주님 앞에 뜻을 품고 갑니까? 뜻을 품는데 큰 뜻을 품는데 그 큰 뜻이 내일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는 기다려야 돼. 인내해야 돼. 자기를 준비해야 돼. 조급하면 절대 안 됩니다. 자녀를 양육하는데 민서 조금 있어 시집 보낼 건데 어떤 놈이 그 조급하다고 뭐 신랑이 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려야 되고 한예리도 그렇고 이은영도 그렇고 가만히 내가 유심히 지켜보는 거예요. 어떤 놈을 어떤 니은을 예를 들어 이 아이들은 또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들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이놈한테는 누가 맞을까? 이놈한테는 어떤 애가 유심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 신앙 성장하는 것도 지켜보고 그래서 여자애들 신앙 성장하는 거 보면서 얘는?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또 남자애들 이렇게 크는 거 보면서 내가 중매 다 할 테니까 왜? 진짜 하나님 앞에 합하고 여러분요 우리는요 지금은 사람을 계속 키워갑니다. 키워가는데 앞으로는요 키워진 놈을 해야 돼. 그리고 방향 조정만 하면 딱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사람 키우는 것이 가장 힘들어요. 교육은 백년지대계라고 하죠. 그죠? 100년을 바라보고 교육한다는 거예요. 사람 키우는 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키운다는 것은 인간의 방법으로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기도는 여러분 조급하지 말라 그래도 기도도 안 하고 퍼질러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는 진짜 주 앞에 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오직 주님의 주권 앞에 막 기도해. 조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면 주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고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래서 좀 여유가 있어야 돼요.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여유는 뭐냐? 내가 없어지면 주님이 내 안에서 살아나면 주님 내 안에서 그런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말씀하잖아요. 그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셔야 조급하지 않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으로 사셔서 다스리셔야 우리는요 여유가 생겨요. 여유가. 그런 것을 여러분들 경험해야 더 여유롭고 또 자유하고 멋지게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가보자고요. 이제 출발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저희는 요한복음 10장 10절 이렇게 적어놨는데 7절부터 봅니다. 요한복음 10장이죠. 10장 7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득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난 것은 저가 삭구는 까닭에 양을 돌아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나도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다시 목숨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버림이라.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 할렐루야. 여기는 세 파트로 나눕니다. 하나는 나는 양의 문이라, 두 번째는 나는 선한 목자라,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이거 내가 왜 왔는지 아냐? 이 내용이에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목적만 분명히 하고 간다면,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만 분명히 하고 간다면 살만 납니다. 신앙의 목적을 분명히 알고 간다면 신앙생활을 할 맛이 나요. 주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재미있게 하길 원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을 재미있게 살길 원하세요. 자식들이 맨날 싸우고 찢고 볶고 해보세요. 부모님 혈압 터져. 지금 애들이 없어서 누구랑 싸워? 부모하고 아들하고 싸워. 아이들하고. 아닌가요? 애들이 많으면 지들끼리 싸우다가 지들끼리 교통전이가 다 돼버려. 근데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아이들하고 부모하고 싸워. 알아서 생각하시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 진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은 제가 수없이 강조하는 거예요. 수없이 강조합니다. 귀에 딱지가 앉아도 괜찮아. 그러나 이 목적은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들에게도 목사님 목회 철학이 뭐냐고 물어보면요, 기분 나쁘해요. 되게 기분 나빠요. 목회 목적이 뭐냐고 물어보면은요, 목적도 없어. 근데도 되게 자존심 상하는지 기분 나빠요. 내가 전도사 때부터 지방의 총무, 전도사 때 지방의 총무도 하고 그럴 때부터 그런 걸 되게 강조했어요. 전도사 때부터 목회 철학 부분, 목회 목적 부분, 이 부분 굉장히 강조하면서 어떻게 목회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면서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근데 되게 기분 나빠하더라 이게. 시계면 너 왜 살아 그러면은요, 우리는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할렐루야. 왜 살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신앙생활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 분명히 목적이 나오면은 이제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방법론이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것이 제대로 형성돼. 여러분요, 목적이 없는데 가야 될 방향이 없는데 뭘 주면 그거 가지고 어떻게 사용할 거냐 이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없을 때 능력을 구하는 것도요, 처음에 은혜 받고 능력 구할 때는 그냥 막 구하다가 점점 시그러들어. 또 자기
자기 중심적인 기도로 돌아가 버려요. 주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결해야 되고 저것도 해결해야 되고 그게 필요치 않다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구하는 이것이 시그러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계속 강조할 수밖에 왜? 완전히 체질화되어서 여러분 삶에서 그냥 그 자체가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막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이름의 그 권세가 막 흘러나와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뭔지는 막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나와야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더 깊이 느낄 수 있고 주님의 삶에서 보증해 주시는 것을 느낄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재밌게 하려면 경험 없이는 재미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서는 여러분 신앙생활 재밌게 할 수 없어요. 주님을 경험해야 말씀을 경험하고 능력을 경험하고 그 뜻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에서 체험하고 그것이 증거로 삶에서 증거로 자꾸만 나타나야 그것이 재미있죠. 여러분 축사 귀신 쫓아줄 때에 귀신이 잘 나가고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을 보면은 재미있죠. 그러니까 더 귀신 쫓고 싶은 거예요. 아멘. 한 번이 기도했더니 이 사람이 아픈 게 싹 났어? 재미있을까 없을까요? 재미있을까 없어요? 그러면 더 하고 싶잖아요. 또 하다 보면은 내가 부족한 걸 느껴. 내 능력이 부족한 느껴. 그럼 주님 앞에 다 기도하는 거. 지금 다 병원 친 능력 더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증거, 하나님의 보증하심, 하나님의 나타내심이 없이는 신앙에 재미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서 이끌어가는 자는 그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과 삶 속에서 주님이 나타내시도록 끊임없이 인도해주고 가르쳐주고 양육하고 훈련하고 할렐루야. 진짜 겸손하면 재밌어요. 진짜 겸손하면요. 그리고 주님만 높이면은요. 참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느냐? 내가 고민하지 않아서 재밌어요.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이게 없을 때는 누가 나를 알아줘야 돼. 에? 내가 이렇게 교회에서 헌신하는데 내가 이렇게 수고하는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도 나를 속으로 겉으로 말 안 하잖아. 그지? 속으로 안 하도 목사님은 눈길 한 번 안 주고 내 눈길 줘야 뭐 할게요? 주님이 눈길 주셔야지. 그쵸? 그러니까 아무런 어떤 주변 환경에서 수고하고 애쓰고 막 그래도 주변 환경에서 나에게 어떤 소리를 하지 않아도 어떤 나에게 칭찬 이것이 안 해도 주님만 높이고 주님만 드러내는 내 삶과 신앙 속에서 주님 드러내서 주님 일하신 것만 경험되어지면은요 누가 어떤 소리 안 해도 재밌어요. 그렇게 해볼랍니까? 아직도 성질이 못 돼가지고 아직도 뽀록뽀록 올라와.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아니 어디서 안 올라오나? 최선님도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올라오죠. 바가지 엎어나가서 깨버려야 돼. 오케이. 그래야 재밌는 거예요. 내가 올라오면 재미 하나도 없어요. 승질 나는데 뭐가 재밌어? 그쵸? 이쪽 동네 어떻게 반응이 없어? 안 물어봤어. 감초 화이팅. 진짜 재밌어야 되는 거예요. 재밌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그 원리들을 자꾸 원리를 가르쳐주고. 그러니까 오늘 진호 얼굴 좋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유상민 이사 박수 한번 주자고요. 새 애들 데리고 버스 타고 인천에서 서울 갔다가 서울에서 병원에 갔다가 신앙생활 재밌게 하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내가 아이들한테 가끔 그래. 야, 이왕 할 거라면 한번 적극적으로 해봐라. 그럼 재밌어. 이왕 할 거라면은요, 적극적으로 하면은요, 재밌게 돼요. 이왕 할 거라면. 근데 이왕 할 거 마치 못해도 하고, 하기 싫은데 하고, 억지로 하면은요, 해도 효과도 별로 없고, 해도 별로 칭찬도 못 받아. 근데 아이들 뭘 시켜보면은 어떤 애들은요, 예 하고 그냥 적극적으로 확 달려는 애들은 일도 효과 있게 착 해버려요. 근데 하기 싫은데 마치 못하는 애들은요, 뭔가 하나 또 흘려. 안 흘립니까? 어른이나 아니나 똑같다니까. 하고 싶기가 어차피 한 번 해야 될 거라면, 그지? 어차피 하나 할 거라, 내가 할 일이라면 그냥 적극적으로. 자원해서 하면은요, 더 잘 보여. 그게 더 잘 깔끔하게 합니다. 근데 마지못해서 하면은요, 보이던 것도 다 안 보여. 힘들어지는 거예요. 힘들어지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기쁨으로 적극적으로 하면은요, 주님이 더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하나님. 이 주님의 그 원리가 우리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도 역사하시고 유혹도 역사하신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더 잘 힘있게 더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려고 하면 그것이 더 잘 될 수 있도록 성령이 더 크게 역사하시고, 억지로 하면은요, 이제 요즘 가끔 그런 데 하죠. 침례원은 뱃속에서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는 태아 때부터 귀신 충만했어. 차원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서울에 그 벨기에 정명돈 집사님, 일주일 넘어서 일주일 만에 아기를, 예정일 일주일 지나서 낳는데, 11시에 우리가 전에도 사역도 해주고, 어제죠, 어제? 네, 어제 맞아요? 어제 출산했지? 11시에 통화해갖고 기도해줬어요. 2시 반에 아기 낳았어. 지는 얼마 안 했잖아요, 그지? 그럼 날만 할게요, 그죠? 애기 사진은 보내왔더라고요. 감사하다고. 그냥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시면 쉬워요. 어떤 사람은 20시간도 진통했대. 뭐 최소한 막 12시간 막 이렇게 진통하고. 전에 그 예언자손 애기 놓을 때 바로 옆방에 있던 아줌마가 있었어. 같은 나이인데 집사람은 죽으라고 진통해놨는데 이 아줌마는 갔다 오게 하더니 가서 금방 낳고 왔어. 이 체질에 따라 다르지. 우리 어머니는 밖에서 일하시다가 진통 오니까 와서 애 낳고. 옛날 사람들이 강해. 오염이 덜 돼가지고. 더 이상 3000% 빠지지 말고. 자,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려고 오셨다. 그 생명이 들어와야 회복이 된다. 할렐루야. 근데 그 생명을 진짜 여러분이 이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가자. 할렐루야. 분명한 인생의 목적, 그러니까 신앙의 목적, 삶의 목적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그게 한편은 다른 말로 뜻을 품고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수시로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나이 먹을수록 더 강해져야 된다. 나이 먹을수록, 신앙의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더 풍성해져야 된다. 아멘? 네. 이것은요, 진짜 순종하고 한번 가보세요. 예언 하나 할게요. 진짜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이 이루어질 겁니다. 네. 보세요. 그게, 여러분요, 세상 원리하고 같으면 안 돼요, 우리는. 뭐냐면, 세상에서는 젊었을 때 돈 벌어, 그죠?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국가장학금을 받다가, 여러분 국가장학금 받지 말라 그랬잖아요. 노인연금, 노령연금 같은 거.
그런 거 오면은 불이 있고 뜯게 하고, 불이 뜯게 안 하려는 한 사람도 대답 안 해. 젊었을 때 하나님의 복 받아서.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소유하고 만들어 놓고 평생 주님의 일하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 이거예요. 이건 사람의 방법으로 아니라 주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하다. 할렐루야. 그게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시면, 예수님이 창조주니까 얼마나 부유해요. 그분에겐 아쉬움이 없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가난하게 되셨어. 왜? 우리를 부유케 하시려고. 그럼 하나님 우리를 부유케 하시니까 부유의 역사 우리 삶에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럼 부유는 젊었을 때만 부유예요? 돈 벌을 때니까, 돈 벌을 때니까. 그래서 여러분, 절약도 언제 하는 거냐? 절약은 있을 때 절약하는 거예요. 뭐가 째지게 가난한데 무슨 절약은 무슨 절약이야.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데 무슨 적금을 하고 무슨 저금을 하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채워지고 했을 때, 여러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재테크 해야 되고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따라가면 영적인 건강도 육적인 건강도 영적인 부유도 육적인 부유도 다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전도서 12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는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곧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넌 너희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젊었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신앙 훈련을 잘 받고, 그래서 젊어서 그거를 막 활성화시키고, 그래서 풍성함으로 해서 만들어 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여러분요 더 충만하게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보면 우리는 기독교인들은 거기에 같이 돌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법칙에 의해서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 사람만 쫓아와요. 이거는 진짜 막 어떤 때 비장한 각오까지 하게 돼요. 그런 것들을. 왜? 너무 기독교인들이 말년에 안 좋게 된 거 너무나 많이 봤거든요. 쭉 훑어서 올라오면 귀신의 역사입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가 육체도 강건할 때는 귀신들이 마음껏 잘 방해를 못합니다. 약할수록 더 귀신들이 더 강하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계속 생명을 채울 때 귀신의 역사죠. 그래서 성경에 뭐라 그래요? 육체는 네 겉사람은 후패하지만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강건해진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여러분요,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속사람이 더 강건해져서, 응? 막 그냥 이 채워짐이 있어서, 응? 젊었을 때는 막 예수야 막 부르짖어도 한 80, 90 먹은 사람이 예수야 부를 때 젊은 사람과 소리가 같겠어? 근데 그냥 조용히 예수야만 딱 해도 그 파워가 젊은 사람의 10배, 100배 이상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속사람의 강건함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나 젊었을 때 이런 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준비. 할렐루야. 철저히 준비해 가자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떤 그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의 역사, 이것들은요 우린 간과해서는 안 돼요. 나는 그것과 상관없어. 그러면 그때부터 끝나는 거예요. 주님이 주신 것,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 다 누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세상에서 어떤 예수 이름을 가지고 세상에서 품은 큰 뜻을 이룰 수 있지. 주님이 주신 것이 채워져야 큰 뜻을 이룰 수 있지. 거지가 무슨 큰 뜻 이루겠어? 노숙자가 큰 뜻 이루는 거 봤습니까? 진짜 노숙자들은 신문지 하나 갖고 싸운다니까. 박스 하나 가지고 싸웁니다. 그들은. 그런 자들이 무슨 큰 뜻을 품겠고 큰 뜻을 이루겠느냐고요. 최소한 막 시대를 아울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되어야 큰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을 듣고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명령할 때 천사들이 막 수많은 천사들이 듣고 움직여서 역사를 이루어 가야 큰 뜻을 이루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가라 이거예요. 여러분이요, 세상은 짧습니다. 세상 누구도요 우리를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부모가 날 지켜줘요? 응? 시부모가 날 지켜줍니까? 친정부모가 날 지켜줘요? 여러분 자녀를 여러분들 지켜줄 수 있습니까? 오늘 그래서 주님도 각자 자기 몫을 감당해라.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주님 앞에 섰을 때는요, 부모를 공경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주 안에 부모를 공경하기 때문에 먼저 하나님 아버지 잘 섬겨야 되고, 그래 평상시에 육신의 부모 잘 섬기라 이거예요. 내 작은아버지한테 옛날에 그랬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를 우리가 똥을 좀 타봐냈거든요. 결혼해가지고 진짜 집사람이 2년 동안 할아버지 할머니 똥을 좀 타봐냈어요. 손주하고 손주 며느리 거의 다 받아냈거든요. 한 번은 작은아버지가 오셨어 집에. 할아버지가 똥 쌌어. 자기가 못 재우고 손주 며느리를 불러, 조카 며느리를 불러 똥 치우라고. 그런, 더 이상은 난 말하지 않고, 지 아버지잖아. 그렇잖아요. 자기가 치우고, 우리는 맨날 진짜 막 겨울 같은 데는 막 물 데펴가지고 그냥 이 똥칠해가지고 벽에도 바르고 막 손톱 밑에 똥이 잔뜩 들어가 있고, 그냥 막 쉽진 않죠, 그죠? 항상 그랬어요. 살아있을 때 잘 섬겨라. 죽어서 재산이라는 거 헛소리 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잘 섬겨라. 그러니까 내가 재산 지낸다고 자나비들이 지금 아무 소리도 못 합니다. 안 합니다. 이미 선포를 했었고 이미 다 끝냈고. 그래서 조상의 묘들은요, 지금 할아버지 할머니는 자나비도 살아계시기 때문에 할아버지 할머니 묘를 내가 처분 안 했지,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우리 아버지 묘만 딱 내놓고 모두 그 후에는 싹 김영선 같이 가가지고 다 파가지고 내 손으로 다 태워가지고 싹 정리. 신나더라고. 그 명절 때 좀 8월 명절 때면 벌초해야 되잖아요. 그냥 막 바빠 죽겠는데 진짜. 싹 깎아갖고 호다랑 다시 머리 폈어. 여러분 진짜 주님이 보증하시도록, 할렐루야. 여러분 시부모가 누가 여러분 보증 안 합니다. 절대 보증해 주지 않아요. 주님이 보증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어른들을 잘 섬기라 이거야. 죽어서 묘 잘 써놓고 뭐 비석 세워놓고 뭔 소용이 있어? 아주 그냥 제사상 그냥 막 상다리 부러져 차려놓으면 귀신이 와서 잡서? 귀신이 와서 먹느냐고요. 먹긴 먹어. 영적으로. 그래서 귀신들이 그거 먹는 거예요. 섬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꿈에 그 조상 나타나고서 배고프다 밥 달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모르고 인식하지 못하면은요, 내 영혼이 지금 박살나는지,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와야 되는데, 교회를 이만큼 다녔으면, 예수님을 이만큼 믿고 이만큼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나님의 축복이 와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넘쳐야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만큼 왔는데도 맨날 빌빌거린다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인데, 그렇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 아버지인데
독생자 예수 죽이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주고 생명 주시고 부여와 이 건강과 축복과 평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그걸 소유해서 우리는 누려야 되는데 10년 돼도 그걸 못 누리고 20년도 못 누리고 3년 못 누린다면 신앙생활 잘못한 거예요. 아멘. 이건 신앙생활 진짜 잘못한 겁니다. 젊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도 많이 했는데 늙어서 지금 아주 빌빌거린다. 늙어서 식경염이 늙어서 진짜 물질이 없어갖고 빌빌거리고 진짜 월세방 월세 걱정한다. 그럼 그 사람 신앙생활 잘못한 겁니다. 아니면 잘못 가르쳤든지 잘못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잘못 가르쳐줘도 안 되고 그래서 늘 하는 얘기가 따라와라. 하나님은 당신은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보증하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년 후, 20년 후, 아니면 짧게는 5년 후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일이 여러분 삶에 그게 교회 부흥은 뭐냐? 성도들의 가정에 부흥이 되지 않고는 교회 부흥은 가짜다. 이해가 되세요? 성도들의 가정이 잘 돼야 교회도 잘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심령의 부흥이 뛰어야 교회 부흥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성도들은 아직 그냥 막 삶도 어렵고 힘들고 막 고통스러운데 교회가 뭔가 된다. 성도를 주머니 뽑아내는 것밖에 더 돼요? 아닌가? 여러분 잘 돼야 돼요. 아멘. 이건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입니다. 기복이에요. 우리 성경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씀의 복은 복의 창조주 하나님이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복 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내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받을 내 몫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받을 내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아야 될 그 몫을 여러분들 감당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서 일하셔야 되는 그 몫을 감당하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결단하고서 옮길 때 굉장히 어려운 것 같죠. 결단하니까 어때? 결단하니까 쉽더라. 결단하니까 내가 마음 먹고 의지하고 딱 하니까 주님이 이루시더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의지를 들여서 결단만 딱 하고요. 진짜 그것이 그냥 가짜가 아니라 주님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움직일 어떤 그런 의지가 주 앞에 딱 드려지면 그때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직이지 않아도 그때 주님이 딱 교통정리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 하겠습니다 했는데 마음속에서는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고백은 했는데 마음속에서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럼 주님이 일 안 하세요. 왜? 주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별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데 그냥 입술로 고백을 해서 근데 주님 해주셔 보세요. 어떻게 될까? 다음에 그것이 이루어지면 딴짓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면 딴짓한다니까요. 진짜 내 마음에 결단을 하고 결심을 하고 그래서 완전히 주님 앞에 들어가려는 그런 모습만 딱 정리가 딱 되고요 하면은요 주님이 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 것을 많이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예수님이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죠. 나보다 먼저 온 너는 다 절도며 강도다.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얘기했는데 이것이 뭐냐면 예수님 먼저 온 사람들이 누구냐면은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 오늘 우리에게 이 말을 적용해 본다면 누굴까? 예수님보다 우리 안에 먼저 들어온 놈이 누구요? 다 절도며 강도다.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 우리 안에 오셔서 주인 되시기 전에 이미 우리에게 들어왔던 놈들이 누구냐면 귀신이란 말이에요. 그 귀신들 다스리는 놈이 누구냐? 마귀 새끼란 말이에요. 그래서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을 마귀와 귀신으로 표현한 거예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다.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영적 세계에 대해 여러분들은 하도 많이 듣고 경험도 하고 여러분 삶에서 직접적으로 귀신도 쫓고 여러분이 사역도 하고 계속 하니까 영적 세계도 우리는 전혀 부인도 안 하고 그 영적 세계의 실상들 계속 파헤쳐가지고 계속 우리 삶에서 그것을 이제 끄집어내고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계속 우리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한 사람도 지금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이 한 나라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조차도 그죠? 어린아이들조차도 애기들이 뭐라 하면 귀신이가 많아서 그러니까 아이들도 어렸을 때부터 그런 영적 세계를 알고 경험하면서 갖는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 될지 여러분들이요 이건 주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 여유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여유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길을 알고 가기 때문에 또 감사할 수 있고. 누구 가서 애들 좀 정리 좀 하세요. 아내 가서 애들 정리 좀 하라고. 너무 시끄러워. 그러니까 도적이 와서 도적질했다. 뭐요? 건강 도적질하죠. 행복 도적질하죠. 물질 도적질하죠. 환경 도적질하죠. 그것이 심해지면 그냥 죽음에 이르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귀신들의 목적은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죽이려고. 병들어 죽게 하고 부도나서 죽게 하고 자살해서 죽게 하고 결국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다 안 되면은요 실망해요. 누구한테 실망하냐? 하나님 앞에 실망해. 지 믿음이 없는 것은 모르고 하나님 앞에 실망해요. 그래서 치유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상처받은 사람들이 있어. 그건 자기 믿음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응? 결국 우리도 뭐냐면은 귀신들 결국 붙드는 거 결국 뭐냐? 예수를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교회 다니도 소용없어. 예수 믿어도 소용없어. 전도하다 보면 그런 사람이 참 많이 나타나. 목사님 나는 옛날에요. 지금 막 그저 아주 알코올 중독 정도까지 간 사람이야. 코가 이게 빠고 아주 그냥 딸기 코 돼가지고 이 알코올은 푹푹 풍면서 목사님 옛날에 청년 때요. 강단에서 목사님 설교라 설교도 해봤어요. 청년회장도 하고요. 다 해봤어요. 근데 안 되대요. 이런 사람 가끔 만납니다. 그러나 누구냐?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몰랐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경험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말 할 수밖에 없네. 그 말 할 수밖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참 안타깝기도 하고 내가 참 귀신 쫓을 때 가장 열받치고 승질나는 귀신 누구라고요? 목사 귀신들입니다. 진짜 뭐 어떤 때는요 막 그냥 그래서 천사들에게 그냥 자유자재를 명령을 해요. 어떤 때는 왜요? 너무 화가 나니까. 왜? 그 목사 한 사람만 귀신 됐으면 상관없어. 그 밑에 예를 들어 내가 여러분들 잘못 가르치면은요 나도 죽어서 얘들 귀신이다. 그럼 여러분들도요 거의 귀신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구원받지 못하고 복음이 없으면은 성도들에게 복음을 줄 수가 없어요. 목사에게 생명이 없으면 성도들에게 생명 줄 수 없습니다. 아무리 큰 교회라 할지라도요 생명이 흘러가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복음이 없다고요. 세상 지식 가지고 신학적인 지식 가지고 성도들 입맛에 맞는 설교한단 말이에요. 입맛에 맞는 설교. 복 받으라면 얼마나 좋아해. 복 받는 너 어떻게 받아야 돼?
본질적인 거, 진짜 예수를 줘야 되는데, 진짜 생명을 줘야 되는데, 그 너무 막 안타깝고 때는 속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주님이 몇 년 전에 목회자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 비전 중에 목회자 치유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교회 비전 중에 지금 들어가는. 그러니까 목회자 세미나예요. 목회자 회복을 위한 영성 세미나. 그럼 그것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주님 내게 주신 비전 중에 하나입니다. 목회자가 변해야 교회가 변합니다. 목회자가 변해야 성도들이 변합니다. 우리 교회를 사람들이 참 표현을 여러 가지 표현 많이 합니다. 어떤 사람은 명절 때 집회하기 때문에 다른 건 다 맞는데 명절 때 집회하기 때문에 그것만 사입이래. 왜 다른 교회는 다 명절 때 집에 가라고 가족 하라고 했는데 왜 네 교회만 그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사입이래. 참 닉네임 많이 붙어요. 다른 거 다 맞는지 안 맞는지 와봤어? 그렇잖아요. 다 다양하게 별말에 상관없죠, 그죠? 우린 그냥 가면 되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냥 가면 돼요. 아멘. 진짜 뚝심 가지고 가세요. 뚝심 가지고. 믿음의 뚝심 가지고 가세요. 그래 주님이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아까 여기 말씀드렸지만 나는 양의 문이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의 강도다. 우리는 진짜 아주 절도 많이 당했어. 인생의 절도, 인생의 강도 많이 당했습니다. 여러분 안 당했어요? 건강도 절도 당했지, 강도 당했지. 물질도 절도 당했지, 강도 당했지, 그죠? 인생의 헛시간, 헛수고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죠? 우리는요, 예수 믿고 난 다음부터는 그런 시간들이 보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시간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헛수고할 수는 없어요. 왜? 세월이 아까워. 할렐루야. 진짜 세월이 아까운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요, 진짜 헛수고, 헛시간 낭비하지 않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칙이기 때문에 세월은 잡을 수가 없어. 그 세월을 근데 뭐냐? 우리는 세월을 잡아야 돼. 세월 낭비하지 않으면, 시간 낭비하지 않으면 세월은 나에게 잡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 안에, 내 인생 안에 주님이 나타내주고 주님이 개입하셔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 시간 낭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자는요, 진짜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나이 먹는 것이 재밌어요. 저는 나이 먹는 것이 재밌어요. 졸리면 푹 자요. 괜찮으니까. 네, 졸리면 그냥 푹 자. 성인은 너무 오래 자서 그만 자, 이제 넌. 그냥 5분 정도 푹 자보세요. 그럼 정신이 번쩍 들어. 안 자려고 졸음 이기려고 하면 1시간 동안 그냥 끝날 때까지 그게 싸움하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는요, 도적질 당하면 안 돼요. 아멘. 더 이상 도적질 당하지 마세요. 따라 내가 결단하면 주님이 하신다. 아멘. 두려워하지도 마세요. 절대 목숨에 해 안 와. 내가 명절 때 집에 안 가고 뭐 하면 그냥 뭐 절대 여러분 목숨에 해 안 와. 안 온다니까요. 뭐가 두렵냐 이거예요. 뭐가. 왜 두렵냐면 내 안에 있는 영들이, 내 안에 있는 귀신들이 여러분요, 그렇게 두렵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을 의지적으로 결단해서 이겨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내가 이렇게 하면은 남편이, 내가 이렇게 하면 뭐 시댁이, 부모님이, 아니면 뭐 누가,
그것이 다 환경이 다 환경입니다. 사람도 환경이고. 여러분 그래서 오직 주님만 섬기려고 하는, 주님만 높이려고 하는 이 자세만 가지세요. 그럼 주님이 지혜 주신다니까요. 아멘. 주님이 지혜 주세요. 주님 중심으로 갈 때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내가 실수했던 말을 해서 그것도 주님이 책임져 주시더라 이거야. 할렐루야. 주님이 책임져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도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라고 예수님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책임지시려고 오셨으면 그분 앞에 맡겨도 그분이 책임져 주시도록 맡기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내 마음을 맡기고 내 모든 생각을 맡기고 주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사업도 내가 사업하려니까 어렵죠. 내가 계산하니까 머리가 터지는 거야. 진짜 주님이 주님 앞에 맡겼다면,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럼 주님이 주신 대로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풀어져 나가는 거예요.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을지 몰라. 그러나 결과적으로는요, 주님이 일하시더라. 아멘. 근데 주님이 명하실 때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동안 사역을 통해서도 개인적으로 그 주님의 음성을 많이 듣고 왔어요. 근데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지 주신 대로 여러분 그대로 순종했습니까? 94. 참 자신도 벅차다. 그래요. 진짜 순종했느냐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그동안 사역 받은 것들 쭉 메시지 진다는 거 메시지를 쫙 보면서 체크해 보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거기에 답이 다 있어요. 아멘. 거기에 답이 다 있다니까요. 그거 안 들으려고 그 치유 안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쵸? 어떤 사람 주님의 음성 들어봐 그러면 안 들으려고 그래. 왜? 평생 잘 듣다 안 들으려고 그래. 찔려서 안 들으려고 한다니까요. 왜? 찔리면은요, 왜 그 음성들은 자기한테 주님이 뭐라고 할 거 뻔히 알거든. 그럼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영들은 순종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세상을 어긋장 놓는 거예요. 그럼 더 오래 가지 뭐. 더 오래 가요. 더 오래 가면 손해는 누가 손해요? 이제 죽을 만큼 되면 이제 좀 오지. 그러기 전에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주인만 되시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을, 주님이 주인 되시다고 하는 이 말씀은요, 참 아마 개척할 때부터 이 말씀을 한 것 같아. 주님 주인 되셔야 된다. 주님만 높여야 된다. 할렐루야. 그럼 나도 내가 처음부터 내가 이렇게 선포했어도 내가 처음부터 주님만 높였을까?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못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높아져야 돼. 내가 비록 내 삶에서 신앙에서 목회해서 주님을 높이는 일이 잘 안 됐어도 계속 선포하며 갈 수밖에. 왜? 그렇게 돼야 되니까. 하고 하다 그렇게 또 노력하고 하다 보니까 어느 날 보니까 진짜 내가가 안 나오더라고요. 내가. 그 증인이 집사람이거든. 내가 했어. 주님이 하셨지 내가 했나? 근데 계속 이제 그 선포하고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은 이 말을 할 수 없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냥 주님 따라서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을요 그냥 아주 그냥 후렴처럼 하라고요. 거기에 그냥 하지 말고 믿음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그렇게 되어야 여러분이 주님이 바뀌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절대 안 바뀝니다. 내가 바뀌어져야. 할렐루야. 네.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죠. 주님은 영원한 분이고 주님은 항상 그 자리에. 네? 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에 빨간색 안경에 세상이 빨갛게 보여. 여러분 파란 안경 끼면 세상이 파랗게 보여요. 우리 눈에 예수의 안경이 끼어져야 세상을 예수의 시각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야 제대로 갈 수 있는 겁니다. 제대로. 내 시각으로. 여러분요, 무슨 말할 때도요, 할 때도,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사역에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시각으로 보면은요, 열받치고 승질나는 일이 한두 가지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의 시각으로 보면은요, 왜 이 소리를 하는지, 왜 주의 종이 이 말을 하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여러분들이 행동해야 될지 분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시각으로, 자기 기준으로 보면은요, 안 맞아. 내 기준으로 보면 맞는 게 어디 있어? 하나님도 안 맞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보면 하나님도 안 맞는다니까?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알 수 있고, 또 사람들을 볼 수 있고, 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기준으로 봐야. 그렇게 될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 주님의 기준을 볼 수 있어야 큰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이지, 내 기준으로 보면 큰 뜻을 이루지 못해요. 큰 뜻을 품으라는 말은 뭐냐면 주님이 그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께 맞춰라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거기 맞춰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생명 주러 왔다. 생명 주러 왔다. 그러면서 11절에서부터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다. 여러분 목사를 세우신 건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은요, 이 무리들 가운데 기름 부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양들을 치라고 친다는 것은 억압 이게 아니라 그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다. 목회자들에게 너 그 역할을 하라고 목회자 이렇게 기름 부어 세워주신 거예요. 양들을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라고. 주님이 참 목자 되시고, 할렐루야. 나는 선한 목자다. 양들이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면 내게 들어와서 꿀을 얻고 먹고 마신다. 내게 와서 구원을 얻는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와서, 그러니까 그 9절에 보니까 내가 문이다 하면서 예수로 들어가면 구원 얻고 들어가면 나오면 꿀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을요 진짜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하는 게 선한 목자입니다. 여러분 그 양치기 소년 양치기 소년 이리야 겁주는 거죠. 그죠? 겁주는 거죠. 오늘날 강남에서 성도들 겁주는 사람들이 한둘이요. 여러분요, 예수 믿으면 진짜 참 자유가 있어야 돼요. 자유해야 돼요. 그 자유는 방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방종을 철저히 배격하고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가 무엇인지를 경험케 하는 거예요. 그 자유가 뭡니까? 질병에서 놓여지는 게 자유함이에요. 가난해서 부유해지는 게 자유함입니다. 죄에서 구원받는 게 자유함이에요. 할렐루야. 저주에서 축복으로 오는 게 자유함이라고요. 매일 정신적으로 아프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매일 마음에 한 마음이 쪼리고 막 그런 사람이 평강으로 딱 돌아오는 이게 자유마음이잖아요.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겁니다. 자유하라고.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예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자유함이 있어야 돼요. 영혼의 자유함은 먼저 첫 부절부터 시작되지만 그 다음에는 육체 질병에서의 자유함이 가장 빨리 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신적인 자유함이 그 다음 빨리 오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물질의 그 가난에서의 자유함이 왜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뜻 이뤄가면서 그 물질의 자유함이 오고요. 할렐루야. 네. 그 다음에 이제 저주에서 축복으로 오는 이 자유함이 우리에게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것을 주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것은 생명의 공급이 될 때 가능하다. 아멘. 그러니까
영혼이 구원받고 그 질병에서 건강으로,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또 고통에서 평강으로 오는 것은 예수의 생명의 역사예요. 할렐루야. 피 흘린 역사라고요. 내 살을 받아 먹어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나와 상관이 없다. 결국 뭐냐? 내 생명이 들어가지 않는다. 네 인생, 너희 삶 속에 내가 들어가야 회복이 된다. 내 살을 먹지 않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삶에 회복이 없다. 이 얘기예요. 생명이 없다는 것은 그 얘기입니다. 근데 주님 우리에게 그 생명을 펑 주려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요, 예수의 피는요, 아무리 마셔도 고갈되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매일매일 24시간 한번 매일매일 마셔보세요. 예수의 피가 고갈되나? 예수님이 그 육체에서 흘린 피는, 여러분 육체에서 흘린 피, 예수님의 피, 육체에서 흘린 피 리터로 따지면 몇 리터 되겠어? 우리 몸이 물이 약 70%가 되잖아요. 물에서 피를 쫙 빼내면은 몇 프로가 피가 되겠어? 100kg인 사람이 70kg가 물과 피인데 거기에서 피만 싹 빼내면 몇 킬로가 되겠어? 3, 40kg 되려나요? 그렇죠? 그러면은 3, 40kg 예수님이 예수님 피가 3, 40kg면 3, 40kg 피 쓰면 뭐 한 사람이 다 마셔도 되지 뭐. 근데 그 주님의 피는 영원한 피입니다. 제한이 없는, 분량의 제한이 없고. 그러니까 예수의 피는 믿음으로, 여러분 천사들 명예도 예수의 피를 사용할 때 무한히 사용되잖아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영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의 육체도 말씀이 육체로 오셨다고, 영이 육체로 오신 거예요. 그가 흘리신 피는 영입니다.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는 모든 사람이 믿음으로 사용해도 고갈되지 않는 영원한 피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고갈될까봐 안 찾는 건 아니죠? 예수의 피는 고갈 안 돼요. 아멘. 절대 고갈 안 됩니다. 아무리 가물어서 논밭이 갈라지고 저수지가 갈라져도 예수의 피는 고갈되지 않습니다. 영원히 고갈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피를 팍 부르짖는 겁니다. 내 피를 받아 마셔라. 내 피를 받아 마셔라. 할렐루야. 세상 사람은 예수의 피 먹으라니까 이상하게 봐. 그렇게 뭔 상관이 있어? 흡혈귀라고 그러면 뭐 한 상관없지, 그지? 세상 사람들이 아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매일매일 받아 마시세요. 믿음으로 뿌리기도 하고 받아 마시고. 그랬을 때 우리 속에, 우리 영혼과 우리 제 삶에 생명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 그리고 이 강단은 뭐냐? 이 강단에서는 예수의 살과 피가, 예수의 피가 막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여러분 속에 풍성히 적셔지고 말씀 들을 때 영들이 떠나가고, 할렐루야. 생명이 막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요 철저히 생명의 풍성함이 여러분 속에 올 수 있도록 생명만이 살리는 겁니다. 아멘. 예수 생명, 예수 생명, 내 생명. 그 예수의 생명이 이제 내 생명 됐단 말이에요. 주장하라 이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그 어떤 사람이 이제 사역을 받으면서 이제 그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주는데 이제 축사를 받는 사람인데 이제 사역자가 예수의 이제 물을 이렇게 주면서 예수의 피하고 줬는데 이 사람이 마시면서 왜 나한테 피 주느냐고, 왜 영안이 열려서 순간 이게 물이 피로 본 거예요. 이 믿음, 우리가 여기 온양에서요 이 막 기도할 때 옛날에 2006년도에 비가 막 오잖아요. 그럼 명령하는 거야. 기도할 때 아사는 애는 모든 예수의 피가 될 짜다 하면은요 영안에 딱 따지며 핏줄기가 내리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귀신들은 다 잡혀지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또 아산에 흐른 모든 하천이 있잖아요. 모든 물들은 예수의 피가 될지어다. 여기 아산에 저 고교촌이라고 현중사 다리는 거기 밑에 가가지고 우리 전사 중학교 때 아이들 데리고 거기 가서 부적 같은 거 갖다 태우고 집에서 가다가 태우고 가면서 고교촌에서 명령, 이 고교촌에 예수의 피가 될지어다 명령하면은요, 믿음으로 봐야 돼 이거. 왜? 순간 예수의 피가 나니까 귀신들이 거기서 못 견디고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물속에 숨어있던 귀신들 있잖아요.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날벼락치는 거지. 그런 천사들이 싹 걷어서 연발 갖다 집어넣고. 한번 해볼라요?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제 유튜브로 나갈 텐데, 믿음은 사용하라고 준 거예요. 아멘. 보관하라고 준 게 아닙니다. 바라보라고 준 게 아니에요. 믿음은 네가 소유해서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용하라고 주신 거예요. 우리가 사용할 때에, 믿음으로 사용할 때,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믿고 그걸 사용할 때에, 선포할 때에 주님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니까 모든 부분에서 영적인 것을 사용하니까 재미있을 수밖에 없어요. 신기하죠. 진짜 신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준이 높아가지고 여기서 영적인 것을 경험을 얘기하면 막 그럼 다 흡수하고 다 받아들이잖아요. 가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목회자들이고, 진짜 가장 못 받아들이는 사람이 목회자들이야. 어떤 목회자, 우리 지방에 어떤 목회자는요, 우리가 이 사역하는 게 귀신의 역사래. 우리가 이렇게 사용할 귀신의 역사래. 참 충만해. 진짜 충만해. 어떻게 그렇게 충만할까? 그렇게 충만하니까 되는 일이 없어. 성령의 역사와 귀신의 역사를 구분하려고. 그래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들이 말하는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 쫓아내는 그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같은 편끼리 싸우면 그 편이 다 망하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말하는 내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네 속에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게 뭐예요? 회복된다 이거예요. 귀신 쫓는 거는 회복되잖아요. 이미아 집사님, 다리 좀 어떠세요 지금요? 편하세요? 아까 이렇게 좀 안수할 때는 좀 많이 좀 편했었지, 그죠? 지금은 아직 안 편하세요? 아니, 솔직히 하게 돼 괜찮아요. 그게 정상이죠. 왜? 너무 오랫동안 많이 잡혀 있어. 우리 집사님 다리는 별로 안 부은 거예요. 단대병원인가? 순천인가 갔을 때, 병원 전도 갔을 때요. 남자인데, 환자복을 입으니까 표시가 안 나. 근데 나중에 봤더니, 환자복이 안 들어가서 여기 끈으로 묶는 거 있잖아요, 양쪽에. 왜? 이렇게 부었어. 이렇게 양쪽 다리가. 이건 무슨 코끼리 다리도 아니고. 근데, 잘 못 듣더라고요. 잘 이렇게 의미 전달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도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본인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용하지 않으면 주님이 일하시지 못하죠. 한번 딱 안수해갖고 난다면은 얼마나 좋겠어, 그죠? 그런 능력이 더 필요하길 원하고, 그죠? 근데 계속 여러분들이요, 계속 주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할렐루야. 네. 이번 집회 가운데 해결 받고 가세요. 여러분요, 몸이 불편한 게 참 힘들죠, 그죠?
살 2kg만 쪄도 다른데, 그죠? 호리호리한 사람은 살 2kg 쪄도 표시도 안 나. 좀 빵빵한 사람은 2kg 찌면 확 표시가 나. 이게 안 돼. 이게 안 돼. 이거 죽을래도 잘 안 되잖아.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은 고개 푹 숙이고 있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주님이 우리를 자유케 하시려고 오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그 부분에서 인생이 매여있고 어렵고 힘든 이런 모든 부분에서 주님이 자유를 주셨으니까 자유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 선포하세요. 아멘. 네. 주님이 내 가난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부유를 내게 부유를 허락하시다. 난 부유의 권세가 있다. 그거 선포하세요. 계속 선포하면서 천사를 명령해요. 천사는 내게 부유를 가져올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이것도 한두 번 듣고서 한두 번 하다가 또 끝내버려. 그런 전과가 많죠, 그제? 권사님, 그제? 네. 그 말씀 들을 때는 맞아.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하자고 했어. 적어놓기도 해요. 해야지. 이틀까지 하면 참 잘하는 거예요. 꾸준히 하세요. 그러니까 보혈의 공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의 의미를 알고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건강도요. 지금 건강한 자도 계속 건강을 주 앞에 구하는 거예요. 왜? 죽기 전, 우린 죽을 때에도 건강한 상태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네. 주님 우리에게 분명히 건강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건강을 누리다가 주와 복음을 위해서 누리다가 여러분요 9988 뭐? 234 이것도 아니야.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주님이 일하고 할렐루야. 네. 기력이 다 쇠해서 마지막 육체의 모든 에너지 한 방울까지도 주와 복음을 해서 딱 내놓고 주 앞에 탁 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멋질까. 그죠? 이삭이 죽을 때, 야곱이 죽을 때 12아들을 딱 축복하죠. 그리고 모든 힘이 딱 빠져서 침상에서 그대로 딱 가버렸어. 우리 그렇게 가야 된다니까. 모든 진행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도 영혼을 구원하는데 귀신을 쫓고 아픈 자를 위해서 에너지를 쏟고 주 앞에 가야 되죠. 할렐루야. 이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가세요. 할렐루야. 만들어 가세요. 계속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마음의 소원을 드리고 주님이 우리가 주 앞에 기도하면 주님이 들어주시죠. 그죠? 내가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겠습니다 하면 주님 그렇게 하실 거 아니에요. 아멘입니까? 얼마나 아름답고 멋져요. 가끔 내가 얘기하자면 날 좀 내 장례 때 내 설교 동영상 다 틀어놔라. 축제해라. 할렐루야. 미리 내 죽으면 어제는 그러네. 내가 죽기 전에 장례 설교를 내가 다 해놓고 가야 되겠다. 실질적으로. 그러면 설교하면서 그냥 누구 집사 정신 차리라고. 만약에 내 장례식 때 그 호명 비지 않길 바랍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어제 내가 그제는 미리 머리 허해가지고 하지 말고 아직 머리가 좀 새까말 때 숫자는 좀 작더라도 할 때 한번 한 4편 정도 좀 이렇게 딱 작품 하나 만들어 놓고 동영상 딱 혼자 딱 해놓고 이 USB에다 딱 저장해두고 마지막 갈 때 주고 가려고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찍히지 않길 바랍니다.
주님이 첫 시간에요. 그냥 막 세게 가지 말라고 하시더라고. 그래서 오늘은 주님 초반은 좀 스무스하게 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마지막에 결단할 때 좀 파워 있게 하고 초반에 스무스하게 하고 말 들어야지. 기도는 세게 할 거예요. 어떻든 여러분 오늘 의미 잘 이해하시죠? 주님이 우리에게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렇다면 우리 속에 그렇게 할 만한 생명이 채워져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채워지지 않고는 여러분요 전도하러 갔다가 전도 줄 내용이 없어. 내용이 없어서 뭐 하다 와요? 우리 교회요 좋아요. 우리 목사님 좋아요. 뭐가 좋은데 그러면요 잘생겼어요. 그게 무슨 복음이에요 그게. 그죠? 우리 목사님이요 참 성품 좋아요. 성품이 너 구원하냐? 그렇잖아요. 예수를 줘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여러분요 거미 얼마나 그 거미 배가 얼마나 작아. 그런데도 계속 그 거미 똥구멍에서 계속 나오잖아. 아니요? 찍고 또 찍고 계속 나오잖아. 또 잠자리 채가 애들이 잡으면 또 해줬잖아. 우리 속에서 그 복음이 생명이 계속 뽑아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자신을 만들라 이거 자신을. 그래 주님의 마음껏 쓰시지. 한 30분 얘기했는데 더 이상 할 말이 없어. 30분도 길어. 한 10분 정도 얘기했는데 입이 막 타. 그래서 속에서 고민하는 거예요. 무슨 말 하지? 나도 해봤으니까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는 계속 해야 되지만 내게 채워서 해라. 할렐루야. 그럼 경험이 계속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경험되어지고 은혜가 경험되어지고 능력이 경험되어지고 여러분 삶의 회복이 경험되어져야 계속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요 어떤 부흥사 목사님이요 설교를요 10편을 딱 준비해 놓고 평생 그거 갖고 울고 먹어. 왜? 가는 교회마다 다르잖아. 그래서 그거 갖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거기에 생명이 없죠. 이 설교는 똑같은 여러분요 여기 아마 내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 예화드는 거라든가 수시로 하는 얘기들이 많을 거예요. 여러분 혹시 어떤 사람은 목사님 저에게 또 하시네?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자요. 근데 했던 것 또 해도 그것이 또 새롭게 내게 와닿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죠? 아멘 하는 사람 절대 자지 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성령이 필요해서 사용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필요하기 때문에 쓰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매일 쌀밥 먹잖아. 그죠? 쌀밥 질려 안 질려요? 예수의 피는 안 질리는 거예요. 예수의 살은 안 질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은요 절대로 이 강단에서 똑같은 예수의 보혈의 공로화에 대한 얘기를 한두 번 해요. 매일 하죠. 여러분 설교할 때마다 예수의 피가 안 나오는 때가 없어요. 왜? 이 강단은 예수의 피를 증거하라고 하는 강단이요. 주님이 허락하시는 강단이기 때문에 여기서 예수의 피, 예수의 생명이 매일매일 흘러나가도 여러분 질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게 주식이라고요. 아멘. 그거 먹어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응? 아무리 외식 많이 해도요, 외식 많이 해가지고 별로 영양가 팍 해도요, 집에서 주는 밥 먹어야 좋아. 응? 그래서 집밥이래, 집밥.
어머니의 손때가 묻은 게 영양가가 있다니까. 그러다가 일부러 때 묻혀서 하지 마.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게 주식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주셨고 허락하셨고, 할렐루야,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예수님의 살이 주식이고 예수님의 피가 국물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내가 음식 먹을 때 주님, 내가 먹는 모든 음식은 예수의 살입니다. 내가 마시는 모든 음료는 예수의 피입니다. 이렇게 선포하면, 근데 주님이 또 어떤 때 그렇게 가르치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이들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먹으라고 하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애들이 또 이제 막 예수의 살입니다, 피입니다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의 살, 예수의 피, 아멘 하고 먹고. 이게 체질화되도록, 아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그냥 체질화되도록 하자고요. 그건 자기 훈련밖에 없어요. 들은 말씀을 가지고 계속 피드백하는 거예요. 자기 훈련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기 훈련이 되어야 여러분요,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훈련되지 않고선 체질이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체질로 만들어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체질이 되어야 영적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체질이 되어야 말씀의 사람 되는 거예요. 기도가 체질이 되어야 기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은혜 받는 것이 체질이 되어야 은혜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일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진짜 적극적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럼 그것이 재미가 있다. 신앙생활 재미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그래서 오늘 생명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생명, 몸 찢어 피 흘려 우리에게 생명 주셨습니다. 생명 주셨어요. 그 생명이 풍성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 생명이 고갈되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은요, 종교적인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정하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은 그 생명이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할 때 내게 생명 주러 오신 주님, 진짜 내 영혼, 내 육체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 예수의 생명이 차고 넘쳐서 막 차고 채워져야 흐를 수 있잖아요. 그죠? 차고 넘치게 하소서. 강물도요, 이 비가 안 올 때 강물은요, 쫄쫄쫄 흐르지만 펑 비가 와가지고 넘칠 때는요, 엄청난 그 강물이 위험이 있어요. 그렇듯 여러분 심령 속에, 삶 속에, 육체 속에 예수의 피가 그 강물처럼 흐를 수 있도록 성령님 나여 주시옵소서.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